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없고요. 방금 오기도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2년 전에 저에게 선물 하나 주셨거든요. 성경책. 그걸 계속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19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정말 해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고 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피아노 이야기 하셨죠? 좀 불편한 손으로 피아노 친 거.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 10개 손가락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정말 우리 소록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과거에 이 병에 걸려서 어떤 사회적인 편견,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멸시, 그런 걸 받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사지 멀쩡한 제가 곧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같이 저는 그때 그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뒷구절,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우리 소록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사는데,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불평불만 산다는 게 큰 죄악일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비록 의사로 있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다시피 저를 의사로 생각 안 해주세요. 그냥 한 가족. 저도 소록도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처음에 왔을 때부터 뭐 한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족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같이 지냅니다. 제가 우리 소록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비해서 간증은 해드릴 게 없고요. 다만 한센병은 결핵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군 감염병입니다. 결핵이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고 나균이 마이크로박테리움 에프라입니다. 결핵보다 100배 정도 약합니다. 치료약도 결핵과 비슷합니다. 결핵은 최소한 1년 정도 약을 복용을 해야지 전염성이 사라지는데,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주사로 한번, 약은 3개월만 복용을 해도 이미 전염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방적 보건학적 사업을 잘해가지고요, 아마 이 계신 목사님들도 예전에 어깨에 불주사라고 맞으셨을 겁니다. 그게 BCG 결핵예방 접종인데요, 그 BCG 결핵예방 접종만 맞게 돼도 한센병이 99.9% 걸리지 않습니다. 이 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 시작한 병이지만, 이 균을 빼려고, 배양을 하려고 피를 뽑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약한 병인데, 과거에 선입관 때문에, 과거에 우리 한센인들이 애들 간을 빼먹는다는 잘못된 선입관, 방금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2주 전에 제가 안수 집사를 받았고요. 근데 성경이, 물론 성경의 일의 일점을 고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맞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잘못했습니다. 이 한센병을 좋게 표현해야 되는데,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임상 증상이 전혀 안 맞습니다.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중국도 제일 싫은 피부병이 나병이거든요. 이 나자가 나병 나자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약 10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치라아트라 해가지고 악성 피부염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임상 증상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귀는 고온, 다습,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사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은 안 가봤지만 그쪽은 주로 곤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살 수가 없는데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장을 이야기하셨는데요. 1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바로 말을 들었으면 이 가슴에다 손을 넣는 실험을 안 하셨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넣고 빼라 하니까 여기에 나온 게 바로 한센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레위기 13장 14장은 아예 한센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또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 미리암이 괜히 모세한테 대들다가 하나님한테 받은 벌이 또 한센병입니다. 또 나만 장군이 치료하는 것도 또 한센병입니다. 그리고 게이사한테 간 게 또 한센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한센병은 하나님이 준 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가끔 이제 CBS나 CTS를 보거든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꼭 예를 한센병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면 한센병 천벌을 준다. 그 말을 들은 우리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기 오신 다 목사님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이 이렇게 치유가 잘 되는 병인데 다만 이 치료약이 1950년대에 들어왔고 이제 상용화된 것은 1980년대에 이제 상용화됐기 때문에요. 이 소록교에 계시거나 또 전국의 정착지에 계신 13,000여 명의 우리 한센인 분들은 이미 다 치유가 됐습니다. 다만 조기 발견이 안 돼가지고 또 치료약이 좀 늦게 투여가 돼가지고 장애만 있을 뿐이지 다 치유가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센인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보면 제가 우리 집사가 목사님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 설교시잖아요. 산상 설교하고 내려오십니다. 그 8장 2절에 한센인을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분들 치료할 때는 말씀으로 또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치료를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제가 이제 8장 2절 보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감탄하고 울었습니다. 만지시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가끔 소록도에 VIP가 오세요. 그럼 우리 마을에 계신 어르신 분들하고 악수를 하고 계속 손을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면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또 잡히시는 날 아침에 베다니 마을 시몬이라는 한센인 집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센인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치과파 때 부강외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청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동남아 쪽에 원청이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그 공부를 했었는데 기도 도중에 소록도를 가라 해가지고 소록도를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만 그냥 기도하고 너 이렇게 가라 그냥 순종할 뿐이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제가 따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한센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브라질도 인구의 10%가 한센인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소록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일정 부분 돈을 모아서 해외에 있는 한센인들 후원을 하는데 사지 멀쩡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외 힘든 곳이라든지 한센이 마을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록도에 계신 우리 한센 할머니 분들이 다 이제 천국에 가시면 저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한센병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임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서 바로 병원에 가는데, 이 한센병은 임상 증상이 최소 3년에서 늦게 나타나면 9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모르고 3년, 참고 3년, 숨기고 3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년 후에 이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나버려요. 한센병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게 되면 아무런 장애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어저께 야고보서를 보면서 좀 눈물을 흘렸는데,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창세 때부터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유독 다른 병은 치유가 되고 복귀를 하면 사람들이 차별을 안 둡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센인들만 다 치유가 됐는데도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말씀에 차별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했는데도 유독 우리 한센인들만 지금까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님들께 반환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우리 한센인들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전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센인 자녀가 부모가 한센인이라고 아직까지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녀들하고 결혼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록도를 떠나시게 되면 한센병에 대해서 좀 제 대신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한센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9년째 수술하고 해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아픔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뭐 과거에 그 3번 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겠지만 밤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제발 주일날 죽게 해주세요. 왜 주일날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죽으면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우리 한센인들은 한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번 죽습니다.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보면 시체 해부대가 있습니다. 시신은 해부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대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내 몸을 이렇게 칼로 난도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주일날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돌아가시게 되면 저 같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신 협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소록도에 계신 가족들의 어떤 고통을 제가 느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가족같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